시간 너의 마음속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저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서로를 축복하며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조성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 이번에는 목장별로 좀 축복하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 우리 뒤에 아가
아가가 왔는데요. 아가를 향해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이번에는 우리 대목님을 향해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마음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본문은 왕의 기도입니다.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왕이 있다고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하시는 왕 하나님, 둘째는 창조된 왕 사람,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창조된 왕인 솔로몬은 지금 창조하시는 왕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왕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과 26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의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요청입니다. 솔로몬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칫 잘못 보면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왕조를 굳건하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내 자손이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으로 길을 삼간다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 사유하고 구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으시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을 말씀대로 지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행해 왔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말씀을 온전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스라엘의 왕위는 그냥 왕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름받은 존재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다 믿으시죠? 네. 자꾸 이렇게 저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과 매일 동행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이 내용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약속을 신뢰하며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나에게 집중하면서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필요, 내 감정, 내 상황에 매몰된 상태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 너무 나한테 집중된 채로 기도한 후에 기도 잘했다, 오늘 새벽 기도 좋았다, 은혜로웠다, 이러고서 이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사실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온갖 필요를 다 쏟아내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는지, 그냥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본당에 앉아서 막 그냥 다 쏟아내고 나왔는지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지점은 그 지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깊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그냥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과 내 일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분의 존재를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막 하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할 때, 집에서든 예배당에서든, 여러분이 순간순간 기도해야겠다고 느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에 매몰되어서 그것들을 막 랩하듯이 쭉 뱉어내면서 그러고 끝 아멘 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까? 조금 더 살펴볼까요, 말씀을? 27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볼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고백하는 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초월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재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는 시공간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 없죠.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내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잘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담기실 수 없는 분이심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을 금으로 잘 지어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성전에, 우리의 작은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왕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핵심에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임하셔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임하셔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왕이시자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주권 또한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것일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 같기를, 내가 비록 이 땅을 살고 인생을 살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 살기를 기도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하루가 하나님 나라 같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관계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천국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주권을 포기해야, 그렇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그 여러분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늘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내 관계이고 내 자녀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네, 한번 스스로 좀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솔로몬은 지금 나라의 주인의 자리, 그렇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도 그렇게 창조하시는 왕 하나님께 우리의 욕망을 주장하기를 이제는 멈추고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가지시는 기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먼저 솔로몬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향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에 마음이 매몰된 채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더라도 그것을 넘어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유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아주 실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남편 말 잘 듣게 해주시고 애들도 말 잘 듣게 해주시고, 그죠? 우리 막 목자님들 중에 한 분이 글씨 못 쓴다고 막 우리 애들 글씨 좀 잘 쓰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손을 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팔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항복을 의미합니다. 전쟁 중에 항복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이 승리자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면 실제로 이긴 쪽이 다 가지잖아요. 그렇죠? 모든 재물, 뭐 그때 성끼리 전쟁할 당시에 여자도, 그렇죠? 사람도 노예 삼고 소유 삼잖아요. 승리자들이 항복한 성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항복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모든 일상,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관계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항복해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왕의 기도잖아요. 왕의 기도는 뭔가 이렇게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 겸손을 갖춘 항복의 기도가 진짜 왕의 기도입니다. 창조된 왕이 창조하시는 왕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는 기도가 진짜 왕의 기도인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구 가족들이 항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나의 나됨을 주장하길 멈추고, 하나님 저 원래 이래요. 뭐 하나님 얼마나 웃기겠어요. 난 너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막, 그렇죠? 하나님 저 원래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못 하겠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다 되게 구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계속 하기 싫다고 떼쓰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죠? 그만 항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애쓰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계시죠. 여러분 삶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도 하고 계시고 막 애써보기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그거 잘 됩니까? 저 진짜 궁금해요. 기도를 막 10시간 하면 갑자기 기도 응답되고 그래요? 저는 죄송하지만, 목사인데 죄송하지만 잘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한다고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셨으면 그냥 물 떠다 놓고 기도해도 돼요. 굳이 이렇게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우린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계속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다 내놓고 항복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네, 우리 옆에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제발 이제 항복하시도록 할게요. 한번 서로 인사하세요. 제발 이제 항복하시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여러분의 한 주가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구 가족들 모두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 항복을 통해 진정한 승리,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압제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기에 우리가 두 팔 벌려 주님께 항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는 이 겸손한 왕의 기도를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만 왕으로 살게 해주시고 제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새 힘 얻게 하심이 이제 그만 왕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든 교구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